요즘 그 TV 사극을 보면 옛날 계급 사회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이제 사극을 좀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근데 중전마마하고 궁녀가 이제 호수 같은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젓는데 둘 다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극을 보면 계급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왕족과 귀족들, 또 평민들, 종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계급을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뛰어넘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로 오면서 이런 계급이 다 무너지고 모두 동등한 그런 사회인 것 같지만 왕족과 귀족층이 형태를 바꿔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왕족과 귀족층은 돈과 인기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 고위 공직자들이나 대기업 CEO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인기 연예인들이나 가수가 해당이 됩니다. 이 지드래곤이나 이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가수들이 외국 공항에 이렇게 내리면 수천 명의 팬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글로벌 IT 기업의 CEO인 일론 머스크나 제슨 황 같은 사람은 한 나라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크고 큰 권력을 갖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그 자기가 하는 그거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게 오늘날 글로벌 CEO들의 어떤 그 영향력입니다. 현대에는 그 옛날처럼 이 왕족이나 귀족 집안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어느 분야에서 열심히 이제 해서 크게 성공하면 인기도 얻고 돈도 얻고 그러면서 이제 큰 힘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한번 이렇게 한번 뜨는 게 중요합니다. 노래든지 연기든지 스포츠든지 이제 한번 크게 떠서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계속 그런 어떤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안 돼요. 이 잘하는 것을 숨기면 안 되고 자기의 특별한 부분을 SNS에 올리든지 유튜브에 공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인기를 얻으려면 자기 PR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정반대예요. 성탄절이 다음 주인데 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부모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탄절만큼 중요한 날이 이제 부활절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 중재인의 하나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시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만 기억합니다. 기독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난하고 또 수치스럽고 무능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걸 안 숨겨요.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었고 이런 어떤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은 오히려 자랑을 이제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호와의 종을 이제 다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억압한 상태에서 구원을 할 때 여호와의 용사, 여호와의 장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보냅니다. 세상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자기를 광고하지도 않고 큰 소리를 치지도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이 섬김과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요. 또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42장부터 55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을 다룹니다. 4군데 5군데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여호와의 종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종을 다루는 대표적인 것이 그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면서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인가 53장에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일까요?
이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다윗이라기도 하고 이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이제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부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그 70인경 그 성경에 보면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는 역할을 보면 이스라엘이 세상에 하는 역할과 이제 비슷한 부분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종은 하는 게 신실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길 때 넓은 의미에서 교회나 신자들도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이니까 교회도 여호와의 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도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들과 또 신자들이 무기력하게 이렇게 사는 진정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도 세상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먼저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인가 이제 하는 건데요.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가장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면 그 일하는 것을 쉽게 이제 바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면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1절 앞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종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선택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종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요. 사랑하고 만족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섬기는 것이나 교회 일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서 이 정작 하나님 관계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와 이제 교회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만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 관계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또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없이 열심히 일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과 봉사와 사역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엉뚱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과 이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 너 무슨 일을 한 거니? 나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우선적인 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못해도 돼요. 조금밖에 못해도 돼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의 자격은 이제 무엇인가 이제 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종의 자격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첫 번째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신자,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필요한 것도 다 책임져 주시고 종의 한 일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섬김이나 사역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종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사랑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돼요. 그 결과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막 종이 막 자기가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 자기 사비로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줘요. 그거 가지고 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신 겁니다. 이제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제 하는 것인데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성령하면 능력을 이제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성령, 곧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이 성령이 부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도 의지하지 않고 또 성령도 구하지 않으면서 서둘러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내 계획이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구하지 않고 성령도 의지하지 않고 막 이렇게 내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럴 수 이제 있는 겁니다. 교회와 예배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성령이 임하도록 구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의지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모든 삶도 이제 그러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또 이 모든 일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의지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고 의지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뭔가 일을 하는 방식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정의를 베푼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의 이 사명이 정의를 이제 베푸는 겁니다. 이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3절에도 4절에도 반복해서 그러니까 1절에서 4절 사이 3번이나 이 정의를 행한다. 진실로 정의를 한다. 하면서 반복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있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세우거나 이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 정의와 이제 반대되는 게 뭔가 하면 이 41장 29절에 나오는 우상들은 공허한 것뿐이라고 할 때 공허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이 공허는 히브리어는 이제 토우입니다. 토우인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러는데 그런 상태, 공허한 상태, 그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의 삶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삶의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고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말씀이 이제 선포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게 바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필요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불의하고 악하고 무질서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뭐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통해서 이 정의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바로 되고 정리가 되고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와서 하는 일이 와서 하는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41장 2절에 보면 이 동방에서 온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반대예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칼로 열구를 티끌같이 하고 그의 활로 왕들을 겨같이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귀환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위협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으로 위협으로 큰 소리를 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드러내서 광고하고 자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치료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이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제 전도를 하려면 대대적으로 좀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위협도 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다 좋은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또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나오는 아이들이 신앙이 좋아지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힘으로 누르고 위협하고 큰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분명한 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예의가 없거나 주의가 산만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자녀가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에서 삐딱하게 그렇게 이제 나올 때 강압적으로도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여호와의 종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야구장에서 이제 타자가 이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중요한 시기에 더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잘 쳐야 되니까 허스윙할 가능성이 많아요. 중요한 때일수록 힘을 빼야 돼요. 빼야 이제 정확하게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뺀다는 게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일수록 힘을 쫙 빼야 돼요. 내 혈기가 나오지 않도록 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분노를 하지 않도록 힘을 쫙 빼야 이제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금방 무슨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막 큰 소리치지 않고 막 위협하지 않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종은 특히 연약하고 상처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상한 갈대란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고통으로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살피고 보살펴서 완전히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에요. 상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낙심하지 않도록 보살펴서 잘 이제 세우는 거죠. 피해의식이나 트라우마나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위로한다고 어떤 말을 했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쉽게 이제 위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고 낙심한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아픔에 이제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같이 아파해야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이제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옆에 있고 상대방이 울면 같이 좀 울고 그냥 그 아픔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근데 그게 힘들어요. 나도 지금 힘든 문제 많은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게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상처 아픔을 이렇게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그래서 그런 같이 아픔을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모든 어떤 그걸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고 그걸 이제 치료를 하신 거죠. 여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하신데 이 꺼져가는 등불이란 믿음과 소망이 거의 사라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이제 끄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실외에 밖에서 이제 촛불을 켜놨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그래서 막 촛불이 막 꺼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안 꺼지도록 금방 꺼질 것 같아요. 그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잘 서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리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곧 사라져서 절망과 낭망에 이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을 붙드세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세우십니다. 선진국의 진정한 기준은 경제 수준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이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신앙 수준은 성숙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가 이걸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걸로 이제 그 신앙 공동체의 수준은 신앙 수준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목자와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 잃어버리는 양 한 마리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강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 약하고 부족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와 잘 통하고 우리와 스타일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픔이 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야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 꺼지지 않도록 이 상한 갈대가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께서 이렇게 상한 갈대 갖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려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힘으로 그냥 꺾여버리죠. 그냥 꺼져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겸손으로 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가 없어야 돼. 이렇게 되려면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는데 어느 정도 못 참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동안 참았던 게 막 폭발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냥 그동안 이렇게 그냥 쌓아놨던 거예요. 쌓아놨다가 이제 뭐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이제 터져 버린 거죠.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없어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한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특히 청소년식에 너무 이렇게 잘 기를 걸로 이렇게 확신했어요. 근데 전혀 뭐 청소년 원리 이런 것도 많이 읽고 막 스터디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막 전혀 안 통하고 전혀 아무 안 돼. 그래서 막 다 그냥 포기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배운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인내하는 거, 온유하는 거. 애가 이제 이렇게 제가 목사인데 애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참 주일날 저녁에 이제 밤에 이제 애가 얼굴 볼 때 이게 표정 관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화 안 내고 이제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 내가 교회 갔을 때하고 교회 안 갔을 때하고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화 안 낸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야지 표정까지 좋게 하길 바라냐고. 근데 그것까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갔더라도 이렇게 밝게 이렇게 형식이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슷한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참 인고의 시간을 보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고 또 이렇게 어떤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을 이렇게 주님께로 이끌고 살리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그만큼 너무나 귀한 거죠. 여호와의 종인 예수께서 이 연약하고 낙심한 자들을 단지 위로하고 또 사랑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끝에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질서가 생기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이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지 위로하고 감정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야 트라우마나 상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는 큰 게 있는 사람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시 그대로 돌아가요. 다시 트라우마, 상처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안 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단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좋아지고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위로받고 이걸 신앙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이제 다시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어떤 질서를 다시 세우고 다시 우선순위를 세우고 다시 새 사람이 되고 그게 돼야 이제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나 어떤 옛날의 어떤 그런 것으로 다시 안 돌아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 상한 갈대를 이제 꺾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냥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위로로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쉬운데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그게 아니에요. 1절, 3절, 4절 세 번에 걸쳐서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의를 시행한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게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야 되고 다시 제자리를 삼아야 되고 새 사람이 돼야 한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 종의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4절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쇠한다고 하는 것은 희미해지고 색깔이 이렇게 바래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이 낙심한다는 것은 부서지거나 이게 또 꺾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번 탄식을 하셨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벙어리고 관절병이고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한 세대인가,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가 청소년 자녀가 이 정도로 될 정도면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면 애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어떤 표시를 본 거죠. 어떤 대표적인 어떤 예로 보신 거죠.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며칠 전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고 방금 전에 칠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먹을 것을 염려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은 생각이 없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었고, 끝까지 믿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이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고, 그러면서 결국 너희들은 이제 철저히 망한다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탄식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섬기셨어요. 한탄하시면서도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영혼들을 열심히 섬기다가 반응이 좋지 않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만두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으면 이렇게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은 탄식하고 슬퍼하셨지만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약하고 또 믿음이 이제 없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도 있고, 한 19년 동안 그동안 왔는데 참 하나님이 참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우리 유스케이빙 캠프도 참 이렇게 하여튼 변수도 많고 우리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우리가 그래도 잘해서 그래서 또 누가 또 잘해서 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종인 주님이 예수께서 쇠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누가 이렇게 해서 어떤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인 주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시고 유스케빈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쇠하고 낙심한다는 얘기는 자꾸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쇠하고 낙심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바래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의 종인 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목자로 이렇게 삼고 의지하면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서 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시고 열매들을 이렇게 맺으시라고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약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들고 오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우리도 이 종처럼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